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생활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공동체라는 말을 쓰려고 할 때 먼저 이 본문의 설교에 가장 적합한 분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가장 잘 이루고 있는 분은 강동진 목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나콤이라는 좋은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해외 선교회까지 멋있게 사역하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강 목사님이야말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인간의 이상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도 특별히 우리 장신대가 공동체를 이루는,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친밀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흡사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 그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섰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안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룬다면 능히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된 세상의 선교적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다 하는 것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의 짐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고 또 재산이나 물질이나 모든 경험에 있어서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희열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공동체란 말은 라틴어로 보면 소통이란 말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가 성찬시기로 하는 커뮤니온 역시 동일한 라틴어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나눈다. 특별히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럼으로써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공감을 형성하며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유기적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친밀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며 진정한 공유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실현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부족함이 많은 한국 교회요, 우리 장신대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100년 전에 선교 역사 초기에 진주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9년 호주 선교사 여러분들이 진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백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백정 중에 몇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백정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어떻게 양반이 백정과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문제가 참 큰 일이었습니다. 백정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자 양반 무리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느 양반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백정들이 의논하여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말자. 우리가 교회를 나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당분간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말자. 그런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몇 명의 양반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다수의 양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회에 들어온 백정들은 또다시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전통의 모든 관습을 벗어나는 것이 힘드니 우리 백정들이 당분간 양반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워주자. 그리고 백정들이 교회를 당분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체면을 세워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마침내 양반과 백정이 한꺼번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아주 100년도 넘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2000년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성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이룬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여기 모였던 사람은 보잘것없는 무리가 아닌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나 그리스 사람이 볼 때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가면 그 초대교회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령을 속이는 부부가 나타나기도 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 교회 내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네프의 성도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네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닌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큰 비전과 꿈과 이상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 비전과 이상과 꿈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이고 우리는 이기심이 있고 인간적인 현실, 인간적인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불쾌하고 악한 모습으로 환멸에 빠뜨리고 실망감과 배신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이상이 잘 되고 성공하면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말하기를 이런 인간적인 이상이 깨어져야 비로소 참된 공동체, 거룩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인의 교수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출발점이고, 그 다른 이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십자가로 우리는 구속받은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또한 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라틴어 해석에 의하면 커뮤니티, 커뮤니온, 커뮤니스는 컴은 서로 함께란 말이고, 무누스는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숙사 방에 있는 동료나 우리 수업 중에 있는 그 교실에서 만나는 우리 동료나 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장신대나 한국교회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선물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거룩한 현실이요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면 용서가 생겨나고 감사가 일어나며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프는 말합니다. 형제에게 실망하는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비할 수 없는 구원을 가져오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과 우리 동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해요. 이거 이 목사와 교수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쩌다가 선물이 들어오면 제 아내는 선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선물을 자꾸만 빨리 줘버려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는데, 근데 제 아내는 또 단점이 뭐냐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저는 그게 아니다. 주고 받아야 된다.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철부지였겠어요. 그때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 장신 대학부 1학년 다니던 신학생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뭐 부산 장신 다니는지 뭐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우리를 얼마나 참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교회 가고 시간만 나면 전도사님 집에 가서 뭐 라면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뭐 이렇게 얻어먹고 시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군대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도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에게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7년 동안 독일 유학할 때 교회 헌금 11조하고 또 저에게 11조까지 보내는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부모님도 선물이고, 부모님이 재산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또는 일찍 돌아가셨든 아니든 우리의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장신대에 우리 교수님, 직원, 학생 모든 분들이, 그리고 졸업한 동문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모든 경험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육신적인 무슨 이상적인 실제가 아니라 영적 실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요. 그 공동체는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 아래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하르드 로핑크라는 독일의 학자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중요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원했던 공동체는 성령이 현존하는 공동체다. 성령이 현존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공이 무엇이든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1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회 음악이나 기독교 교육이나 신학이나 여러 전공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의 전제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결론도, 모든 종강할 때 강의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할 때 우리 장신대는 새롭게 120년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장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친밀하고 풍성하고 또 희열이 넘치고 공감과 소통이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 이 지상에 과연 있는가? 찾아보니 미션 디모데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위건호들이,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만든 미션 디모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 프랑스 전국의 34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의 필요를, 재산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되고 개인주의와 개교의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공교회,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미션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미션 디모데의 34개 교회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포마시옹이라 하는데, 그 포마시옹은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을에, 그냥 주택촌에 있는 겁니다. 신학생은 그냥 주택 마을에 사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안에서 살면서 그 포마시옹 안에는 아끄이라는
중독자들, 뭐 마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자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한 방에 중독자와 신학생이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아마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중독자와 신학생이 한 방에 한 마을에 같이 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노동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제 말이 안 믿기면 프랑스에 가서 한번 여러분,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가셔서 한번 거기서 한 달이라도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책으로 봤지만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에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웃이 저주가 아니고 타인이 저주가 아니라 타인은 나에게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공동체, 이웃에게 복음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이웃의 그 인간됨, 이웃의 그 필요를 눈감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 미션 디모데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필요를, 자기 필요를 채우는 그런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공동체, 이웃과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 교회는 단지 인원이 증가하는 것만 성장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신 공동체를 이제 새롭게 이루어가야 할 주인공이 되고자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말로서, 물질로서, 행동으로서, 기도로 선물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장신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 말씀과 기도에 침잠하며 더 물질을 나누어주는, 저는 성령께서 속삭일 때 한번 순종했더니만 13년 뒤에 그 열매가 들어온 걸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더니만 10년 뒤에 그게 잊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에게 기쁨이 오는, 열매가 맺히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놓고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당장 순종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